본질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마음인데 마음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배에 있어요. 배에. 그런데 이 중심 속에 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 자궁자리가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궁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이 자궁자리에서 잉태를 하는데 왜 여기에서 잉태를 하느냐? 인간의 영이 이 자궁자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데 성령을 어디서 영접하느냐? 영자리, 자궁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영접해야 되고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원주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고 성령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었던 인간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살아난 것을 갖다가 부활했다, 영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여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사도 바울도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의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후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본질적인 마음의 할례를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구원을 뜻하는데 표면적인 할례는 남자아이들에게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상적으로 보면 남자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여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성경을 현상적으로 보거나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남자든 여자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인데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모두가 남자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생명의 씨, 즉 성령의 씨가 주어졌기 때문에 남자라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보면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편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남자아이로 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남녀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신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의 영을 가지고 있고 신랑의 영은 성령만 신랑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 인간 영 속에 성령이 임재를 하시면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남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때는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숫자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그대로 있으니 염려 걱정의 포로 상태요, 근심하며 살아가니 마음은 불안한 상태요,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니 마음이 우울해서 우울증으로 마음은 포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에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우울증과 같은 것들이 떠나가게 되니 마음에 평안해져요. 그러니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란 성령님이 임재한 것이요 거듭난 것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부활한 성도요 이것을 갖다가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우주 공간 속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두고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 하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인간 영 속에 임재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내 영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전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궁창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였으며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인생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시면 창조주가 오신 것이요 새 하늘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구원은 이류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창세전에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창세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마음속의 창세전을 말하는데, 이 창세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된 상태를 갖다가 창세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듭났지만 인간의 마음 땅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창조에 가야 되니까 창세전이라고 그러는데, 왜 창세전이래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악을 제거하는 것을 다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혀와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면 말하는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믿기 전에는 거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했다면 이제는 고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위로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였으며,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혀로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나도 고운 말을 하고 싶어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싶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지금 속에서 우라통이 쳐져 있는데 무슨 고운 말이 나오겠어요. 어찌 부드러운 말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 안 나오지요. 왜 안 나와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혀와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혀나 입술에 이 나쁜 영이 붙어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는 것 갖다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혀도 할례를 받아야 고운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으며 남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이나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와 입술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혀나 입술에 들어와 험한 말을 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눈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범죄하여 뉴스에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범죄하는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하는 것들을 보면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며 이상한 짐승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볼수록 범죄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금은방에를 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들어가서 보니까 주인이 없어.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다이아 반지가 번쩍번쩍하는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 갖고 싶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인이 안 와요. 주인이 안 와. 주인이 빨리 오면 괜찮은데 주인이 안 와. 그러고는 자꾸 1분, 2분 흘러다 보니까 주인이 안 오네? 가져갈까? 가지고 갈까? 자꾸 마음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더 늦어지면 이걸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 바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바라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눈의 할례를 받고 보면 TV 같은 것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뭐 연속곡이니 뭔 이런 거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연속곡 시간만 되면 궁금해져. 그거 보려고 뭘 하다 말고도 가가지고 TV 앞에 가서 앉아. 왜 그래요? 할례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해서. 그게 다 세속적인 거잖아요. 세속적인 거.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것을 계속 바라보면 내 생각 속에 악령이 돌아가지고 자꾸 악해지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을 많이 바라보면, 요즘 아이들 게임에 보면 아주 막 피 흘리는 장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게임하는 거 보면은 막 피를 흘리고 칼로 찔러가지고 피가 흐르고 뭐 짐승도 그런 짐승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상한 짐승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짐승화가 돼가는 거예요. 짐승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도박하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하게 돼. 왜요? 머릿속에 막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 않도록 절제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은 이 아이가 계속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됩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현상적으로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은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환상 보는 사람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짓이에요. 귀신이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환상을 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안을 주셨는데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 보는 것을, 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환상을 열어서 보는 것은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 환상 열어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저쪽에 거 보는 거예요. 저쪽에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쪽 사람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보면서 마치 남의 거 무슨 뭐 예언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거짓. 이 거짓자예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환상이 열리고 예언하는 사람들 내 앞에 오면 꼼짝도 못해요. 왜?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딱 지적하면은 발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어떤 병자들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헌금 요구나 해서 돈이나 뜯어내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볼 것 없어요. 다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느냐? 보지 못하고 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종이 돼 있잖아요. 그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환상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보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죄가 되느냐? 환상은 현상적으로 선상적인 것으로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는 귀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도.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귀를 가지고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 말로 적당히 섞어서 말씀을 전파하면 성도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하면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영의 세계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것이 그런 거로구나, 영의 세계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이 재미가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 생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아주 적고 의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진리를 들으면 생소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후로는 육신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바라봐요? 네 가지 구속사인 진리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러느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듣고 배워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딴짓하고 있어. 딴 데 바라봐.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래 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도 네 가지 구속사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가 다른 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지를 않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두 개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리 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바라보라는 것은 잘 바라보면서 귀에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딱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쏙 타고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들어와. 그래서 잘 바라보고 듣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을 자꾸 눈으로 받아서 자꾸 내 마음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의식적인 말씀을 들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손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손으로 폭행하는 손, 왜 폭행하느냐? 포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손에 붙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말도 험하게 해요. 포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말도 험하게 하면서 폭력적인 사람들이 폭행도 해요. 왜 그러느냐? 손에 붙어서 그래요. 손에 붙어서. 그러니까 손에 할례를 행해서 손이 거룩해야 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손으로 능력을 이렇게 행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앞에 왔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손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이 거룩하지 않았다면 홍해는 절대 안 갈라집니다. 안 갈라지는 거예요. 신광야에 들어가서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왜 그래요? 능력의 손을 드니까 이기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도박하는 손, 도박의 영이 붙어가지고 도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치하는 손, 컴퓨터 오락에 중독된 손, 도적질하는 손, 나쁜 행동을 하던 손도 할례를 받으면 좋은 일을 하는 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못해요. 이거를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왜 그러고 있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왜 그러느냐?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원주의 영을 할례 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죽기 살기로 회개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도자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고 영의 문을 열게 해주고 이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원주의 영을 제거하는 것은 본인이 죽기 살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할례는 다 지도자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내 교회 성도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해줘야 되죠.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지도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빠. 교회 지도자가 내 성도가 그러고 있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바빠. 그래서 막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녀. 바빠.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죠. 내 교회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면 다 내 가족이에요.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우선이지. 가족이 우선인데 가족 팽개치고 무슨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다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밖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밖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밖을 돌아다녀? 저는 여러분들 많지도 않아요. 성도들 많지도 않은데 밖에 안 나가요. 왜? 가족이 우선이니까. 가족이 우선이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 안 나가요. 말씀 전할 줄을 몰라서 안 나가요. 여러분들 때문에 안 나가는 거요. 왜?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우선이요. 왜 나라고 부흥집회 나가기 싫어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데 가가지고 부흥집회하고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면 막 수천만 원씩 줄 텐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근데 나는 그거 왜? 나가서 3개월만 달아들면 금방 변질돼 버려. 금방 변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귀중해서 나는 이거를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야 목사인 거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 된 자는 적다. 그러니까 스승 같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아비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비다. 그러잖아. 나는 아비다. 바울 사도가 나는 아비다. 내가 복음으로서 나았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가 다 아비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다 스승 같은 목사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승이라는 건 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스승이잖아요.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 같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는 손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렸고 눈알을 뽑아버렸고 사람을 죽게 하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자, 오해한다는 건 뭐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오해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왜 잘 모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봐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눈도 할례 받고 입술도 할례 받고 귀도 할례 받고 손도 할례 받고 이렇게 할례를 받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기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할례를 행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해. 그러니까 내 교회 성도가 우울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약 먹고 죽을까? 목 매달아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을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없지. 내 교회 성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고 돌아다녀? 그게 압이요? 압이 아니잖아요. 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갈 시간이 어딨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자랑해요. 또 우리 교회는 중병에 걸린 사람만 500명이래. 나는 그 소리 듣고 참 속으로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기 교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픈 환자만 500명이래. 반이 아프다 해도 1000명이라는 얘기 아니오. 그걸 자랑이라고. 나는 부끄러워서도 얘기 못하겠더만. 나는 내 교회 성도 누구 하나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 있으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왜요? 아비 노릇을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해야 뭣도 되는 것이지. 형도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유명하대. 여섯 번째로는 바알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을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이 범죄한다고 해서 실제로 발목을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도록 하는 악한 영, 근본적인 것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왜 오해를 하게 되는가? 성경을 현상적으로 즉 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현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네 가지 구속사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네 가지로 기록된 거예요. 역사와 사건과 자연과 계시. 이건 이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 네 가지 구속사밖에 없는데 계시를 열려면 앞에서 말하는 역사와 사건과 자연적인 계시를 알아야 구속사를 알아야 계시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이 구속사는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열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잘못 열려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혀와 입술도 할례 받고 눈도 할례를 받고 귀도 할례를 받고 손도 할례 받고 발까지 할례를 받게 되면 이것이 6단계로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신부단장 마쳤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끝장에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현상적인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이 성령이 임재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아 부활하고 거듭나면 새 하늘이 되었다. 이 새 하늘이 되면 이리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땅만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만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새 땅 만들려고, 새 땅 만들려고. 이것이 현상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땅끝은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시작점이 끝이요. 그런데 본질적인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발바닥이 땅끝이에요. 발바닥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왜 발을 씻겨주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할례가 다 증인. 이것을 다 할례를 받고 나면 내 안에서 증거가 생긴다고. 증거가 됐으니까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바닥까지 할례를 받아서 증인이 된 사람이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전신이 다 마음인데 이 마음 전체를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왜 입으래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져서 전신갑주가 되니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능력이 나가니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그러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이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오늘의 말씀처럼 전신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